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레시트 불러봐요. 베레시트 노아 레크레카바에라 하예이사라 돌도트 바예테 바이실라 바예셰 미케츠 바이가시 바예이가지죠.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베레시트 태초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강단기 선교사, 후원자, 그리고 다윗의 장막 예배를 함께 드릴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 포션 계속해서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시작이지만 지금 마지막 때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되어 가는 것에 대한 그림들을 베레시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째 주제 중에 오늘은 9번째 바엘셰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엘셰브 거주하였으니. 토라포션 창세기 37장 1절부터 40장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바엘셰브 야샤브 거주하다라는 주제로 37, 38, 39, 40장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9번째 바엘셰브입니다. 우리가 37, 38, 39, 40장을 이해하려면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설교를 들었고 가장 쉬운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 39장, 40장은 너무나도 쉽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설교와 예화가 있었던 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8장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37, 39, 40장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38장이 성경에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풀어가고 싶습니다. 38장, 37장, 39장, 40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세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쉐브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럽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헤브론 브엘세바에서 거주했다라는 거잖아요. 헤브론 브엘세바에 거주했으면 어떤가요?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죠. 와,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신부를 데리고 또 이스라엘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헤브론에 왔다, 브엘세바에 왔다, 아버지 이삭이 거류한 땅에 왔다. 이제 드디어 그의 방랑하는 삶이 끝났다. 그리고 해피엔딩,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파국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그리고 38장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38장 유다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가장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약 20년 30년의 이야기인데요, 파란만장한,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진, 예수와의 왕의 족보를 가진 유다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지, 이런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39, 40장, 37장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어떤 관점, 어떤 전제들을 가져야지 38장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오늘 본문은요 유다와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난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엘시 거주하였으니, 아버지의 땅 이삭에 있었던 땅에 드디어 와서 거주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왜? 가정이 파국으로 가는 것 같은 일들을 바엘셰브 거주하다라는 단어에 두었나라는 거죠.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한데요, 야곱은 두 가지의 예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부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예수와의 예표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태생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의 모든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일어난 디나 사건과 나엘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열방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오는가까지 봤다면, 오늘은요 이스라엘이 태생적으로 두 종족으로 나누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누어짐의 사건을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은
자체가 두 종족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그것이 먼 후래에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완성되는 것까지 보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다는 남유다 이스라엘로 갈 거고 요셉은 장자의 에브라임이 그 요셉 지파의 수장이 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열방으로 흩어지는 요셉 이방인과 결합한 이스라엘.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 두 종족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제로 깔고 봐야만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창세기 37장은 고난받은 예수와의 예표, 39, 40장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38장은요. 고난받은 예수와의 예표인 요셉 그리고 장자의 명분인 39장 40장의 요셉이라면 야곱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장자의 명분 그리고 왕의 계보를 잇는 홀 주권자의 계보가 필요하잖아요. 유다의 얘기와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태생적으로 두 종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바엘셰브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약속의 땅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두 종족으로 나누어진다. 두 나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바엘셰브 존재하다와 슈브 회개 돌아오다.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펼쳐지고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전체적인 것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엘셰브. 그래서 거주하다 가나안 땅에 거주했을 때 두 민족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엘셰브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하는데요. 베레시트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모든 주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완성의 앞에 두고 있는지 두 종족으로 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성에 가까이 왔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여러분이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7장부터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고 요셉은 예수와의 어떤 예표를 갖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눔의 현상들을 지금까지 보았어요. 세상과 킹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받고 세상 나라가 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되거나 이 둘 중인데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적인 것 세상 나라와 킹덤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다는 큰 차원인데 야곱은 또 달라요. 야곱 안에서 두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봐요. 아까는 세상과 킹덤이라면 킹덤 안에서 유다와 요셉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또 다른 어떤 형태를 띠게 됩니다. 37장부터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래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죠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모습 더욱 미워하죠. 그리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은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 그랬을 때 이제 떠나죠.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니 그가 세겜에서 가니라. 세겜으로 가고 갔는데 거기에 없죠. 그래서 도단에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도단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고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얘기하죠. 꿈이 어떤 게 되나 보자. 느벤이 구하려고 해서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기르앗에서 오는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죠. 은 20에 팝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하죠.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죠. 그래서 요셉 고난받는 예수와의 예표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쉽게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예표인 구절들을 몇 개만 찾아볼까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채색 옷, 그죠? 굉장히 귀한 자가 입어야 되는 옷이죠. 근데 예수와께서 어떻게 마가복음 15장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러가죠. 채색 옷 벗기고 입히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와의 예표. 한두 개만 더 볼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래서 은 20에 팔죠. 성인이 아직 30세 이하일 때 20에 팔죠. 누가 팔아요? 유다가 팔죠. 예수와도 마찬가지.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름까지 다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들이 은 30세 넘었기 때문에 30에 팔리죠. 유다가 파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요셉.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내위기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한 제비는 속죄하기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속죄 염소를 뽑죠. 이것도 예수와를 나타내잖아요. 37장에서는 요셉 고난받는 예수와의 예표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40장은 두 지파 종족의 이야기인데요. 유다 이야기를 먼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셉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는지, 두 종족, 두 민족, 두 이스라엘로 나누어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해요. 이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라 이건 어렵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완전 달라요. 여기서 유다와 요셉 중에 요셉만 선택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와 요셉 12지파를 다 선택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려움이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완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요. 유다와 요셉 결혼한 사람 모두가 또 이방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자체 이스라엘 자체가 한세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유다와 요셉인데 유다 요셉을 다 선택해요. 왜냐하면 두 지파 10지파 요셉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자 느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느우벤은 장자들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냐.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가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와요. 주권자의 나인, 왕의 홀의 나인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유다를 통해서 왕의 홀을 어떤 지파, 그 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볼 것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 지파를 통해서 10지파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또 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는지. 오늘은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갈 건지를 보는 것이 바에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방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을 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거주했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미리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표하는 장면이죠. 유다와 요셉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는 건 38, 39, 40장 3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유다 이야기부터 할까요? 유다의 삶은 주권자의 삶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38장을 잘 다루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38장. 그래서 38장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유다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다 이야기입니다.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이제 아내로 삼죠.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첫째가 엘, 둘째 오난, 셋째 셀란을 낳아요. 장자의
대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죠. 그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다말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요. 남편 엘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엘이란 제도가 있죠. 유다가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해서 가계를 이어라라고 얘기하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형수에게 자기 씨가 아니므로 그 행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여요.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 여러분이 이 유다의 가족을 왜 이렇게까지 풍지박산을 만드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왜요? 셋째가 살아있으니까 셋째가 크면 이제 다말에게 주어야 되죠. 그래서 대를 이어야 유다의 대를 이어야 이 대를 잇는 것까지는 유다는 알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뭘 몰라요? 이것이 그 야곱처럼 팥죽으로 사고 그 다음에 리브가와 함께 예서일로 가장해서 축복권을 받고 그 축복권에 받는 절대적인 어떤 그 갈망이 유다에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다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 왕이 이어가야 될 그 족보에 대한 갈망이 없는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갈망을 갖도록 되도르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유다예요. 그러지 않으면 유다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를 살려서 왕의 족보에 이는 그러한 일을 그가 생명처럼 여기는 일을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드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왜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래?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해서 그죠? 그러므로 그 셀라를 주겠다는 거를 안 주겠다는 거죠. 다말 너는 친정에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쫓아버리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을 삼아서 엘 오난 셀라를 낳고 엘에 대해서 다말을 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엘도 죽고 오난도 죽죠. 다말을 집으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거든요. 아내가 죽죠. 그래서 위로를 받은 후에 다시 딥나로 내려가요. 다말에게 말하죠. 네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왔다. 그랬을 때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있어서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고 동침하게 되죠.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러므로 유다가 뭐라게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죠? 다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겠죠. 여러분 이 생각도 해야 돼요. 다말이 정말 이건 어떤 면에서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건 다말이 맨정신을 할 수 없는 거야. 뭐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니브가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우리의 유익,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명예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죠. 오늘날에 하나님 나라 신부들은요 굉장히 아리따운 면사포 쓰고 굉장히 공주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걸 망가지고요 자기의 생명, 자기 재산,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직업,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야. 그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예슈와께 붙게 해주시고요 예슈와께서 갖고 있는 왕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명예를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수치를 당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신부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부들은요 망가지는 거고요. 공주의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수치당하고 그리고 그 수치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것이 신부들의 모습이죠. 오늘 다말이 그 일을 해요. 셀라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다말이 침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얻고자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다말의 침노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 유익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침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끌어내려고 할 때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하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한마디 아니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테, 베레스와 세라가 났죠. 유다가 거의 한 30년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유다는. 그리고 야곱처럼 어떤 유업에 대해서 절대적인 갈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말의 침노를 보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그 갈망에서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언제 회복이 돼요? 그의 며느리가 자신에게 침노해서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정신이 팔짝 든 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일어나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그 유업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이 내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을 나를 통해서 그 이어가려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옳은 행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드디어 유다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주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요셉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유다가 얘를 낳고 얘가 장성해서 청년이 되고 20년, 한 30년 정도 지나는 30년의 가족 계보사입니다. 다말의 침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 왕의 호를 가진 주권자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와 동일하게 또 하나 누구 있죠? 유다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누구 얘기를 해요? 요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에는 고난받는 예수와의 예표를 했다면 이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유다는 어떻게 회복되는지 봤죠. 그의 가정이 만신창이 되면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다말 같은 신부의 침노를 통해서 왕의 회복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 이야기는 어떻게 볼까요? 종의 몸, 사람의 모양으로 고난받으신 예수와의 예표였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장자의 명분의 요셉을 보고 싶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죠. 근데 여기에 표현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총무로 삼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놀랍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아내가 유혹했죠. 그냥 뿌리쳤죠. 그래서 노아에서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있게 하죠.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죠. 그 다음에 꿈을 꾸고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반복되는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죠. 요셉은 굉장히 형통하는 표현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가 노예의 신분이고요. 감옥에 갔고 제수의 신분이라는 것은 변하지. 너무 놀랍잖아요. 노예고 감옥에 갔고 제수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단 말을 계속해서 반복돼 있어요. 이게 장자의 명분의 회복의 모습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동일하다는 세상 나라의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의 모습이. 근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건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범사의 형통이고요. 예슈아와 연합한 이방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장면이에요. 장자의 명분 예슈아와 연합할 때에 그가 포로든 노예든 열방으로 흩어졌던 상관없이 예수와 연합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 형통을 준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바엘셰부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요셉과 유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지죠. 왕조 시대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포로 시대는요, 유다 이스라엘, 유다라고 부르기도 이스라엘이라고 흩어지죠. 요셉은 이방이나 된 것 같고요. 또 예수와 시대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이방인으로 표현되죠. 요셉 열방에 다 흩어져 버린 이방인이죠. 현재는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유대인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여기서 요셉이 전 열방에 흩어져 있어 예수와를 믿는 자들을 이방인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잘 안 쓴 표현이에요.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면 요셉 집안은 전 열방에 흩어진 이방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가요? 두 이스라엘이 온유맨 이스라엘로 어떤 방식으로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다말의 침노를 통해서 룻 이야기도 그래요. 다말의 침노를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는 거죠. 룻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말이죠. 이 룻의 침노가 있죠. 그 다음에 뭐야? 나합의 침노, 마리아의 침노, 니브가의 침노를 통해서 왕의 족보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왕의 계보가 무너지려 할 때마다 신부들의 침노하여 그 계보를 유지, 왕 예슈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죠.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동일하게 왕으로 치오실 예슈아께서 오실 때까지 신부들의 침노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유다의 계보를 얘기합니다. 요셉은 어떤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형통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요셉은 열방에 흩어진 이방인들은 예수와만 붙잡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을 허락한다.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박해를 함께 받잖아요. 그러므로 환경은 재수, 박해, 순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을 허락한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하심과 형통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잘 되고 안 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종족이 온수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지를 볼까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고요. 요셉, 이방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도 다말의 침노를 통해서 유다는 회복하고 여호와의 함께하심 형통을 통해 요셉 이스라엘은 회복하잖아요. 서로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요셉, 이방인 이스라엘이 구원이 이르자. 그럼 만약에 유다의 이스라엘이 풍족해지면요, 요셉 이방인 이스라엘도 풍족해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됐잖아요. 이제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다와 요셉이 하나 되는, 에스겔서 37장 보면 유다와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에스겔서 그렇게 예언해 놨잖아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둘로 하나를 만들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한 세 사람, 온유맨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의 다말과 같은 침노가 일어나서 회복되고요. 이방인 이스라엘은 예슈아만 붙듦으로 예슈아 안에서 하나 되어 시오실 예슈아를 맞이하는 신부인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38장 유다의 얘기고 요셉 39장 40장입니다. 이것을 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보았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에셰부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유다와 요셉으로 나누어지고 하나 되는지를 보는 주간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이제 온유맨 이스라엘로 해서 다시 오실 왕 예슈아를 맞이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자로 섬길 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에셰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살았던 땅에 이제 안전하게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주하다라는 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두 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얼마나 많은 그 가족의 어려움들이 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다말과 같은 자기의 생명과 수치와 명예와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요셉 여호와께서 형통하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편안함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예수와만 붙들면 우리의 재수이든 감옥에 있든 노예이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유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원유맨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런 시간 안에 들어감을 인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함께 예수와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를 살기로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